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게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게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9번째 시간입니다. 면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은 안식년에 관한 법을 다룬 장인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단락은 빚을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빚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이 빚을 이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1만 달란트는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속량할 수 없는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빚에 대해서 첫 번째, 7년 끝에 면제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자, 7년 끝에 면제하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자, 이런 큰 돈을 7년 끝에는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3절 말씀처럼 이방인은 제외입니다. 자, 이방인은요, 안식일이나 안식년이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면제해 줘봐야 희년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셨는지, 또 안식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이나 고의로 이렇게 사기꾼이나 또 일부러 빚을 안 갚는 악질들, 이런 이방인들은 제외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형제나 이웃에 대한 처우입니다. 자, 이웃이나 형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 7년 동안 정상적으로 노동으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못 갚을 정도의 돈을 빌려준 거면 이 사람도 아주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죠.
최소한의 이제 빌려줄 돈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당시에 이런 큰 돈은 뭐 가족 중에 누가 중봉에 걸려갖고 수술비나 병원비로 쓴다든지 불의한 사고를 내가지고 뭐 물어줘야 한다든지 뜻하지 않는 경우로 생긴 그런 큰 빚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어떻게 면제를 해주냐?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법을 지킨 유대인보다 안 지킨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면제해준 사람보다 받아낸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게 아무리 부자라도 돈은 귀한데 7년이 지났다고 해서 안 받지는 않겠죠. 자, 그러나 그 바탕에 있는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면제하라라고 할 때 이 면제의 히브리어 뜻이 이 던지다, 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응당 받아야 할 돈을 그냥 하늘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그렇게 합니까? 자, 2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큰 돈을 면제해주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영국에 이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자, 이 사람은 1900년대에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라는 격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뭐 손흥민 축구 선수처럼 굉장히 10대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터디의 형이 먼저 병으로 죽고 굉장히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던 차이에 이 무디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무디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산으로 받은 이 수십억 수백억의 이 재산을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자신은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믿음으로만 생활을 유지하면서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건강학화로 10년 만에 이렇게 영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 후에 6년 동안 미국과 전 유럽 지역에 캠퍼스를 순회하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를 합니다. 거기서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해외 선교사로 자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1900년대 인도 선교를 한 6년 정도 하고 또 1913년에 18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식인종 부족을 전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칩니다. 자, 식인종 부족 가운데 회개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요. 또 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부아나 무쿠바, 이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식인종 부족들의 굉장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71세의 나이로 지병인 담석증으로 소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분이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나누고 떠날 때 사람들이 아깝지 않냐고 물어봤겠죠. 그렇게 인기가 많은 스포츠 스타였는데 그 부귀영화 내려놓은 것이 아깝지 않냐고 물어봤겠죠. 그때 이 스터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클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이 면제, 던지고 버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빛에 대하여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다 지키기만 하면 내가 그 인생을 책임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자신의 재산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교회 건축할 때도 보면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집을 바치고 또 통장 쌓아놨던 비밀 통장, 전 재산을 바치는 경우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어려운 형편을 자신이 대신 져주는 나의 수고를 들여서 돕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자에 큰 대자 있잖아요. 큰 대자. 한자의 큰 대자는요. 사람인 자에다가 이 어깨에 짐을 짊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자에 어깨에 짐을 짊어진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부자가 3대에 못 간다는 말이 있는데 경주 최부자는 12대에 걸쳐서 집안 대대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따져보면 한 300년 동안 그 부가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집안만의 특별한 이 철학이 있는데요. 자기가 사는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또 흉년에는 땅을 늘이지 마라. 재산은 만석 이상을 넘기지 마라.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요런 다소 세상의 경제 논리, 이 성경 논리와는 반대되는 철학을 가지고 그 기준을 철저히 지켰다는 겁니다. 이 경주 최부자 집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부자였기에 그 집안은 진정 큰 부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도 보면요, 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둘 다 등장을 합니다. 대인배, 소인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히스기야는 좀 대인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사람. 자신이 포위가 되고 자신의 몸에 죽을 병이 들었을 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사신에 왔을 때 자신의 이 무기고 보물 창고를 다 자랑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왕궁의 모든 보물은 뺏기게 되고 후손들은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인데 이 말이 뭐냐면 어차피 내 임기 동안에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내가 죽고 나서 생길 일인데 무슨 걱정이냐 라는 그런 태도예요. 자기 자녀 세대의 짐을 짊어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소인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모세라는 사람 나오죠. 진짜 대인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새 민족을 한번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모세가 백성들이 모세도 괴롭혔거든요. 찌르고 토달고 그랬는데도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용서를 받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의 죄도 내 죄처럼 짊어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짐도 자신이 대신 져주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책임을 지고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빛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보라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공판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촌, 남해, 서해, 할 것 없이요, 대한민국 어촌에 이 그물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그 부산에 이삭교회 있죠. 그 교회 개척할 때 그 비용, 처음에 이제 건축하는 비용이 어디서 났냐? 그 권사님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 어마어마했는데 돈 액수를 몰랐대요. 얼마가 쌓였는지. 그 돈을 그대로 그냥 정진선 목사님에게 그때 개척할 때 줬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교구 신방할 때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남편 집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셨고 그 권사님의 사촌 오빠가 누구냐면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셨어요. 항상 이 장기려 박사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 치료비 내주고 어려운 사람 남몰래 도와주고, 참 그런 거 보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주위에 훌륭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부산 신성교회만 봐도요, 진짜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많습니다. 제가 이 낯 부끄러워서 여기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다른데 이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진짜 꼭 우리 부산 신성교회 이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 신성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시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부산 신성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시다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 제가 꼭 간증을 할 거예요. 지금은 못하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는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제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세계 불평등 보고서의 통계를 보면요,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고요, 2위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해소할 길이 없죠. 우리가 진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